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축복 대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새해 축복 대신방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축복 신방팀이 되어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신방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복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일어나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와 아이를 합한다면은 10,000명이 넘게 돌아왔겠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올해 주제가 25응답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우리는 25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고 아마 부러운 눈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는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한을 품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병든 사람은 건강한 것이 소원이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신방을 하지만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보아야 되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25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셔요. 똑같이 주님이 말씀을 주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것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길가에 떨어져 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준비가 안 되니까요. 해가 뜨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밭, 옥토, 이 옥토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신방을 오십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이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복종으로 나타나고 사모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이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영원한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저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내 안에 모시고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권세가 동일하고 말씀이 동일하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동일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불치병에 도전하고, 예수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이 예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거 없어요. 우리는 뭐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 이미 다 박살내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또 이기는 겁니다. 죄와 저주를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잡으면 시대적인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선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에 제가 가야 됩니까? 가려면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 형편이 안 되어도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 선교 때문에 밥 먹고, 전도 선교 때문에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않고, 전도 선교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 선교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다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란 가정도 되고 경제도 되고 건강도 되고 우리 후대도 되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우리는 딱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시간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교회 소식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내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또 강단 메시지 듣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자라면 강단 메시지 매일 듣게 되어 있어요.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소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삼중언약 구원의 길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삼중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대신방을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바람같은 성령으로 신방을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받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 시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겨우 밥 먹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전부 다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 속에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습니다만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그 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올라갔을 때에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참 최고의 축복받은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초라한 모습 되고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늘 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이런 유, 이런 응답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누리면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축복 대신방으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대신방을 이렇게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명이 된 자 그랬습니다. 이건 운명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한 거죠.
그 안전뱅이는 동전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안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랬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내 것이다. 이거는 나의 복음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게 있기는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왜 못 누릴까요? 내게 있기는 있는데 지식으로 있어요. 지식으로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있으면은요 절대로 행동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있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다면 아직도 나는 지식으로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다 지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 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 알고 있어요. 오신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것을 알려주고 자기들은 안 가잖아요. 절대로 행동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경배가 안 돼요. 예배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행동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거는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복음을,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축복대 신방을 통해서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문일답 만사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천국 열쇠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그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그 이름 존귀함, 이름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을,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사시는 분인데 그 귀중한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통째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거침없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잖아요. 어떠한 문제도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잖아요. 절대 불가능도 예수 이름이면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침없이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거침없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사업이 기업이고 자기 직업이 기업이고 자기 직장이 기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부업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게 예배 성공이잖아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의 기업은 예수 이름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선포자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 그랬습니다. 기기묘묘한 이름이다.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 기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 하나 몰라서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몰라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 하나 몰라서 12가지 문제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이름 몰라서 불신자 상태에 살았습니다.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고귀한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우리는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간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그는 자기 한 목숨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는다.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받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 해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까?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 이름 명예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이미 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육신을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하면 노아 때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을 때 주님은 한탄했습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적인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 속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꼭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이름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 이름 최고로 높이는 예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의 근원으로 평생 누렸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사람 셋이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의 신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람 셋을 대접을 하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최고로 대접하지요. 그랬더니 기한이 이르면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라는 문 뒤에서 듣고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느냐 그러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웃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사라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자녀를 약속했는데 진짜 기한이 이르렀을 때에 그 사라에게 말씀대로 사라를 근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 신방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독자를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래요. 우리 주님이 신방은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순종한 자가 받는 복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은 또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생명 내걸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신방한 하나님은 피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 잡고 노인 모세가 청춘이 되고 출애굽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신방 한 번 통해서 80평생 언약의 한이 모세에게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80평생을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대신방 때에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다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모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다윗에게 신방한 사무엘의 축복, 저 시골의 목동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이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신방하고 축복하지 않아요.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신방의 축복이에요. 똑같이 신방했는데 형들은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요. 다윗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넬료 집에 신방한 베드로 앞에, 여러분 고넬료의 자세를 보세요. 이 정도 자세는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 시골에 갈릴리 바닷가에 촌사람입니다. 어부잖아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 이탈리아대 특수부대 대장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인 줄 알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방을 받는지 보세요. 집안, 친척, 친구 다 모아놓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사모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는 지금 각인된 것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면서, 이번 주제가 뭡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완판 구원이 안 되면, 구원의 길이 안 되면 5분 구원의 길이라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매일매일 그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태영아부부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전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역자들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023년 새롭게 출발하세요.
다 구원의 길 새롭게 시작하세요. 왜냐? 지금 각인돼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각인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릴 만큼 열매가 맺힙니다. 체질돼야 내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왜 대면 예배가 안 됩니까? 아직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될 거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도학교를 했잖아요. 왜? 우크라이나에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럴 때 비대면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때에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거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이제 2023년도에는 본부에서도 이제 해외 집회 하잖아요. 얼마든지 이제는 대면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예배 성공하고 이제 대면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 삼원을 포럼. 여러분이 그래서 구역구역이 3인조 기도팀입니다. 3인 1조 기도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매일 전화하고 매일 포럼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화 매일 하잖아요. 매일 10번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전화 안 합니다. 구역은 3인 1조 기도팀입니다. 3인 1조 캠프팀입니다. 3인조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늘 포럼하시고 날마다 다니엘처럼 정식기도 하시고, 우리가 2023년도에는 보좌의 축복 반드시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축복 대신방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신방했을 때에 그 안전뱅이 운명이 바꿔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신방이 이런 기적의 신방이 되게 하시고, 모세에게 신방했을 때에 80 언약의 한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신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최고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이명수 전사님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전도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 우리 집사님, 전도인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성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중심